아기 예수와 어린 순교자.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8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탄생의 말씀 속에 말세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면서부터 메시아의 노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베들레헴 온 지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노정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난 고난의 노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의 노정을 아는 것은 예수의 노정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요 곧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를 인도하던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직통으로 바로 인도하였더라면 헤롯을 만날 이유도 없고 또한 예루살렘이 소동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칼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성탄의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으면 아주 싹 없어져 버리지 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했을까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던 별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3일 동안 없어졌다가 부활하시고 또 그 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사실에 관해서는 이 말씀이 끝이 날 때쯤 깨닫게 될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보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나갔습니다.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천사가 하늘에서 말하기를 너는 헤롯을 만나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린 예수께 바친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애굽에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천리길을 갈 수 있는 노새를 타고
마리아는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요셉은 낙타의 목을 잡고 길을 재촉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자기의 가진 그 왕권을 내놓을 리가 만무하고 내가 왕으로 있는데 누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교만이 찼기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어느 집의 누구의 아들인가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즉시 찾아가서 목숨을 앗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그만 이 헤롯이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도정이 있었을 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2살 때입니다. 돌이 지나면 2살입니다. 3살 되기 전 2살, 이제 걸음마하고 아장아장 서서 걸을 줄 아는 가장 예쁠 때입니다. 그 품에 있는 어린 사내아이를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는 집의 사내아이를 전부 살해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은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였으며 씻지 못할 죄악을 헤롯은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이란 장소를 알려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고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사와 이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을 암송하고 목걸이하고 돌아다녔던 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베들레헴에 헤롯과 공모하여 살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지 왜 살인자를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권은 메시아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진 교권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싫었으므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살할 작정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래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 자손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민 중의 선민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저 점쟁이들이 저 이방인들한테 무슨 계시를 주겠는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면 보나마나 저 그리스도가 틀림없으니 저 그리스도가 나기 전 싹이 돋아나기 전에 꺾어버려야 된다는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하고서 그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순진한 영아들을 죽이는 악마의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집마다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땅바닥을 치면서 헤롯을 저주하며 내 아들 살려내라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칼에 죽은 어린아이들을 껴안은 부모님의 심정과 그 원한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원한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다면 이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을 위하여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 일은 있었지만 베들레헴 여인처럼 자식을 잃어서 통곡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성경에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으며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도 있고 기도의 선지자도 있는데 왜 베들레헴 어머니들을 라헬로 말하였는가? 이 라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둘째 딸이며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곧 야곱의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몽땅 받아 하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내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하면 보호를 해줄 것이니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도망이 나온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큰 나무가 있는 우물가에서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이라고 해봐야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인데 이스라엘 땅은 건조해서 우물이 있는 곳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전부 길어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양떼에 물을 먹이려면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한두 시간을 가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 온종일 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라반의 둘째 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첫눈에 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는 라반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내가 외삼촌 집에 찾아가는 길인데 라고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라헬과 야곱이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 뒤 외삼촌에게 이르기를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우리 집에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 아름다운 딸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7년 동안 노력하여 약속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얼굴이 보이지 않게 너울 같은 것을 덮어 씌워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혼인할 때도 너울로 덮어서 신랑이 신부를 보지 못하죠. 결혼식이 끝나야 자기 부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과 우리나라 풍습이 비슷한 것이 많지만 혼인 예식의 풍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부와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과 혼인하려고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삼촌 라반은 내가 약속을 했지만 원래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법이라 큰 딸을 보내고 난 뒤에 작은 딸을 주려고 했네. 그러니까 다시 7년을 종살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7년이면 어디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14년을 고생해서 이제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그동안 6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결혼을 하고도 수년을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곱도 자식이 있기를 원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 서름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니가 아들을 6이나 덩그러니 낳아놓고 있고 자기는 자식도 없으니
매일 울고 슬퍼했습니다. 이 울고 슬퍼하는 슬픔을 비유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비교한다면 자식 못 낳는 게 더 슬픕니까? 아니면 자식이 죽는 게 더 슬픕니까? 자식이 죽는 게 더 슬프죠. 이는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라헬은 아들 낳기를 원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생각도 못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보내서 거기서 난 자식을 얻으면 내 몸종에서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처로 준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함께 붙여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여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나 자식을 원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으로부터 자식 둘을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보니 내 자식이 아닌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됩니까?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라헬이 비라를 몸종으로 주니 언니 레아가 자기 몸종으로 있는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 둘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고통과 기도 소리를 듣고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아주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셉의 역사를 따라서 신약 시대의 요셉에게서 구세주이신 아들 예수님이 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하느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느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요셉이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했을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라헬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자식 없지만 어떠한가, 타고난 팔자이니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는 그런 어떠한 위로를 해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역사가 어찌하여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였는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놀라는 사람도 없고 눈이 동그란 사람도 없지만 참으로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들레헴의 여인으로 상징하여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애곡하여 소리를 내고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어린 아들, 그 예쁜 자식을 잃었는데 눈물도 흘리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런 비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게 됩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눈물이 안 흐르는 것이 아니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왜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울지도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왜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기들을 죽인 너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까 울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원수를 갚자면 헤롯에게 갚아야 되는데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저절로 죽었는데 무슨 원수를 갚아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까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렇다면 무슨 원수를 어떻게 갚아준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정하여진 하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자식이 대적의 땅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기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는가 하는 말이죠. 칼에 잘려서 죽고 땅에 파묻혔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뒤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았다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순교당한 어린 아들들이 자기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로 죽었던 어린 아들들이 윤에 탄생하여 다시 어머니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낳았는데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아들 7과 딸 3이 죽어버렸습니다. 욥의 잘못, 욥의 범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겨 시험해 보라고 하는 시험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 7과 딸 3이 욥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아들과 딸을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왔으되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또한 애굽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그 동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섭리를 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잃은 어머니들 전체를 라헬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라헬이 한 명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은 여인들 전부를 라헬로 비유했습니다. 라헬로 비유했다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통했습니다. 눈물겨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받고 낳은 요셉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식을 잃었지만 너희가 자식을 찾을 때에는 요셉과 같은 약속의 자식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요셉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전부 없어 사람들이 병들고 전부 죽어가는 그때 요셉의 창고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가므로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수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내 전의 땅을 바라보라. 기름진 땅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고 축복을 주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다 없어지고 기근을 당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부자와 같이 궁전에서 아주 잘 얻어먹는 그런 축복을 준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이 지구상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요셉과 같은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베들레헴 경내로 돌아온다는 것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곳으로 그 당시에 순교당하여 죽었던 아들의 영혼을 입은 요셉과 같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탄생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한 구절 때문에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이 아니요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예수님 대신에 그 어린 유아들이 헤롯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 탄생 이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늘의 모략이요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직통으로 갔으면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와서 없어짐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노라 라고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요 그 별이 나타났다가 예루살렘에서 없어짐으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부르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남으로써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한 구절의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성탄의 별이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없어져 버린 것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은 것보다도 차라리 예수님 한 분이 순교를 하였더라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기 예수를 피난가게 했던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지금 어느 마국간에 있으니 거기 찾아가면 유대의 왕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속히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라고 하였더라면 아기 예수님만 죽었을 것이요 베들레헴의 영아들이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여럿 중에 유대의 왕으로 난 자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 전체의 아기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의 피난길에 있을 때 베들레헴은 피베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면 비록 나이는 어린아기이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데 그 아기 예수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피나는 울음을 울었을 때 마리아는 아기가 왜 이렇게 우느냐 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가 수많은 어린아이에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영으로 알고 피나는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만큼은 그 심령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관하여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 곧 어린 순교자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에서 승리하여 승리자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순교자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말일에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어린 아기들의 영혼들이 육체를 가진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입신할 때에 수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출현하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